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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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죽음과 구원의 역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구원의 역설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죽음은 죄의 삭시다. 명사가 아닌 동사다. 관계론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죽음과 구원의 그 역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들 만일 죽음이 죄의 삭시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의 순리라면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구원할 이유도 없고 구원할 길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죽음이 자연의 그 순리, 창조의 질서인데 무엇 때문에 죽음에서 구원한단 말인가? 자연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연의 순리를 어기기라도 하란 말인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랬어도 안 되겠죠. 하나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이 죽어야 하니까 그것이 자연의 질서니 죽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이 또 죽음이 자연의 승리라는 것은 죽음의 원인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원인이 없는 문제를 무슨 수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해도 원인이 없는 문제까지 마구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원인이 없는 문제까지 다 해결하는 것이 전능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전능은 그런 마구잡이식, 그의 마구잡이식 전능은 아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원인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전능입니다. 사람의 방식을 따라 행하는 전능이고 또한 방식을 따라 행하는 정의의 방식을 따라 행하는 전능이다. 사람의 방식을 따라 행하는 전능이고 정의의 방식을 따라 행하는 전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자연의 순리라면 죽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죽음이 죄의 삭시 아니고 자연의 순리라면 죽음 문제를 풀어야 할 이유도 없고 죽음 문제를 풀 방법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반대로 죽음이 자연의 순리가 아니고 죄의 삭시라면 어떨까요? 죽음이 만일 죄의 삭시라면 죽음 문제를 풀어야 할 이유도 있다고 봐야 하고 죽음 문제를 풀 방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질병의 원인을 모르면 치료할 수 없지만 원인을 알면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죽음은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죽음의 원인이 없으면 죽음을 치료할 수 없지만 원인이 있으면 치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원인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도대체 어떤 질병인가 이걸 알면 반 이상 나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원인을 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원인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성경이 구원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이 세상의 죽음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바로 그 원인이죠. 죽음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에서 말씀하는 이야기라는 것. 성경에는 이런저런 복잡한 이야기가 많지만 성경 66권이 하는 이야기를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결국 죽음과 구원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그 내용인즉 죽음에는 원인이 있다. 죽음의 원인은 아담의 죄다. 그러니 죽음은 치유되어야 하고 치유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구원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죽음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고 극복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라는 바이러스가 생명에 침투함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온 세상에 번졌습니다. 물론 우연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니죠. 충분히 예고되었다고 경고되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충분히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고하고 경고한 대로 죄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모든 생명이 죽음에 잡아먹히는 대재앙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생명의 세계를 죽음의 구판으로 만드는 이 대재앙을 어떻게 해야 끝낼 수 있을까요? 모든 생명이 죽음에 잡아먹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가? 죽음의 원인은 죄니까 죄 문제를 치유할 방도를 찾는 것만이 죽음 문제를 치유하는 길인데 어떻게 해야 죄 문제를 치유할 수가 있을까?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3장 11~2절입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인간에게서 죄 문제를 치유할 방도가 있겠는가? 모두 죄에 물들어 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전능하다 해도 이런 인간에게서 죄 문제를 치유할 방도를 찾을 수가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죄인인 인간에게는 죄 문제를 치유할 방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아마 죄에 물들었고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과 앉아서 죄를 책망하고 따져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해결책이 없으니 죄를 물고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죽음만 강화되니까 하나님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물론 무작정 아무렇게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슨 죽음이라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람이 살아있는 영원히 유효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도 구속력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도 구속력이 있는 언약이기 때문에 옳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서 맺는 언약의 근거에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죽음과 구원의 역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유를 알면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구속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도 구속력이 있는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서 맺은 언약, 행위 언약의 근거에서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행위와 언약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러면 행위와 언약을 지키면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일단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값도 치르지 않고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행위와 언약을 무시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런데 행위와 언약에 따르면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단계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인간의 죽음으로 치러야 했어요. 아담의 죄값으로 소나 양이 죽는 것은 한계가 있고 아담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인간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미 죄값으로 죽은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그러나 죄값으로 죽은 존재의 죽음으로 어떻게 죄값을 치를 수 있겠나?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모든 인간은 죄값으로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또 죽을 수 있겠는가? 이것 또한 아주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해법은 하나, 죄 없는 인간이 인간의 죄값으로 죽는 길밖에는 없었다. 죄 없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것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을 만족시키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고도 정당한 해법입니다. 여전히 유일하고 정당한 해법을 실현할 만한 길은 사실상 전무했어요. 죄 없는 인간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인데 죄 없는 인간은 없으니까 그 해법을 실현할 길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저앉아야 할까?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이 죽음에 삼키우는 이 참담한 현실을 그저 보고만 있어야 했을까? 그들을 구원할 길이 없다고 탄식만 하고 있어야 될까? 그럴 수는 없었겠죠. 어떻게든지 길을 찾아야 돼요. 온 세상을 죽음에서 건져낼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이건 역시도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인간을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은 결국 이 길을 받아들이셨고 하나님 스스로 참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연약한 인간의 몸속에 하늘 영광을 감추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마리아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분은 연약한 피덩어리였지만 한 점 흠없는 하나님이셨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증거합니다.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죄를 자기 몸에 다 짊어지셨어요. 인간의 죄값으로 자기 몸을 내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시죠.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떡을 먹고 우리가 생명을 하루하루 연장하고 가는 것처럼 죄의 종노릇하는 모든 인간의 죄값을 치르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치르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엄청난 선언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담과 맺은 약정대로 인간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흠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 살아나신 거죠. 나와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진 구원 사건.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한 것도 일체 없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죄값을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고 성령께서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보고 깨닫게 하셨어요. 바로 여기에 기독교 구원론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해답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이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이자 독특합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이 독특한 사실 때문에 뒤따르는 것이 믿음과 칭의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쟁취했다면 믿음은 필요치 않아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구원을 쟁취했는데 왜 믿음이 필요할 것인가? 전혀 필요치 않겠죠. 반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적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닌 게 됩니다. 믿어야 하나님이 행하신 게 된다.
저와 우리 부모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제 부모님의 자녀이죠. 그러나 냉정하게 따지면 제가 부모님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거나 확인한 적은 없어요. 예, 제가 부모님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예, 단지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키우셨으니까 그렇게 믿는 것뿐이지, DNA 검사를 하거나 태어날 때 나를 낳으신 분이 누군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한 객관적 사실 또한 없습니다. 단지 믿는 거죠. 믿음으로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이 되셨고 나는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고 말씀해요. 또 성령께서 제 안에 그것을 믿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던 것 또한 믿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졌다, 믿어집니다. 그 길을 택합니다. 예, 자유, 언론의 자유 또한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는 사람 믿고 믿습니다 하는 사람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행하신 객관적인 구원 사건이 나에게 주관적인 구원 사건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칭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 사건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칭의이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깨끗한 의인이라고 보는 것이 칭의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쟁취했다면 칭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구원에 합당한 의를 쟁취했는데 무슨 칭의가 필요하겠는가? 이미 죄를 다 벗고 의로워졌는데 왜 칭의가 필요하겠어요? 필요치 않습니다. 칭의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의롭지 않기 때문에 칭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건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칭의가 필요한 것이다. 실제 죄를 용서했으니 죄는 있지만 죄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패스한 거예요. 통과했다라는 거죠. 그 문을 통과합니다. 정말 의로워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죄 없는 것으로 보아준다는 이야기,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패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의를 가리켜 하나님의 의다, 로마서 1장 17절, 또한 3장 5절, 3장 21절에, 그리고 이 의는 값없이 얻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3장 24절 마지막 절이죠. 예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입니다. 19절에서 24절이죠. 다시 한번 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주 쉬워요. 그냥 읽기만 해도 아 그렇구나 맞아 이렇게 동의가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의를 가리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는 값없이 주신 바 되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예, 옳습니다. 이 의는 우리 안에 있는 의도 아니고 행위로 얻은 의도 아니다.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받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2절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가 될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san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13절이죠.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에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에 설명이 다 나와 있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6절에 이 의는 우리 안에 있는 의도 아니고 행위로 얻은 것도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의다. 예수님의 의예요. 일한 것이 없이 받은 의다.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얻는데 털끝 하나도 알아도 보탠 것이 없다라는 것. 0.000000000%라도 보탤 것이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창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만드실 때 우리가 털끝만큼도 보탠 것이 없어요. 태양을 만드실 때 우리의 힘이 보태졌습니까? 지혜가 보태졌습니까? 바다의 경계를 정하실 때 우리가 힘을 보탰습니까? 밝음과 어둠을 가르칠 때 우리가 지혜를 보탰습니까? 모래 한 알, 풀 한 폭이라도 우리로 인해 존재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거저받았을 뿐입니다. 의도 마찬가지다.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다. 때문에 누구도 이 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자랑하는 자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우쭐해지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내가 뭔가 이렇게 했어, 이런 게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의를 아무것도 믿은 것이 없다라는 것. 고작해야 걸레 같은 자기 의, 도덕적인 의, 종교적인 의만 알았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진실로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은 절대 자랑할 수 없다. 거만할 수 없다. 우쭐거릴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꽃만큼이라도 생색을 낼 것도 없다.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할 뿐이죠. 한없이 겸허할 뿐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들먹거리거나 믿음으로 자신의 위치가 뭐라 해서 그저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게 구는 자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자라는 것.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닌 인간의 죄 문제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결하시고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신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독특함이라는 것. 인간의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고, 죄의 삭신 죽음으로 죽음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죽음이 죄의 삭시기 때문에 죽음이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죽음이 죄의 삭시 아니라면 어떻게 죽음으로 죄의 삭을 지불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전혀 불가능하죠. 죽음의 죄의 삭시기 때문에, 죽음이 죄의 삭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죄의 삭을 지불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의 삭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죽음의 죄의 삭시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이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었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 이것이 바로 죽음과 구원의 역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음과 구원의 역설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의 죄의 삭시라고 해서 죽음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죽음을 멀리하고 외면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볼 수 없도록 감추는데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에 눈 감으면 죽음만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생명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은총도 보이지 않아요. 죽음에 눈 감으면 그저 열심히 죽음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빠져 건져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 그러지 않으려면 죽음에 눈 떠야 합니다. 죽음을 깊이 응시할 줄 알아야 되겠다. 죽음의 눈을 떠야 생명의 신비의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속에 생명의 진실이 숨어있고 죽음 속에 구원의 은총이 담겨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진실로 날마다 죽는 자는 날마다 생명을 얻고 생명을 산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